죽이기로 모의했으니 그 배를 타지 말고 육로로 다시 반대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통해서 밀레도에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 선거 보고를 합니다. 3차 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밖으로부터는 사방으로 환란을 밖으로부터는 다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그들이 이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할례 문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례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12장입니다. 할례를 하기 이전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준 건 약속이 먼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 중에서도 여전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헬라인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유대인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의 비율을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인을 봐도 그리스도인을 본 것처럼 이방인을 봐도 그리스도인을 본 것 기준이 그리스도인 기준 이 사람 네 말이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다 기준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대로 기다려주고 기준이 유대인이니까 정결의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 좀 하세요. 아 해야죠. 그리고 데려가서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신앙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러한 곤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문제점은 새 일꾼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그래서 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아니 고린도 전서 29장 전서 2장 29절 고린도 전서 29절이 맞나? (2장 29절이 없지)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장 21절 한번 3장 20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자랑, 이 다툼이 믿음은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란 소리를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기분 나쁠 정도로. 왜? 그들이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자라죠.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랑이 많고 판단이 많고 1장 19절 한번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라 하였으니 올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다. 선비가 변증가가 변론가가 지혜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판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 손가락이 다 길이가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너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깨져야 할 그릇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것은 내 그릇이 깨지고 뭐만 예수님만 예수의 생명만 나에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정죄 판단은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정죄는 재판할 때 죄를 정하는 것. 너는 2개월, 너는 1년, 너는 사망. 이게 정죄입니다. 판단은 재판에서 정죄하는 것.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뭔 없다는 겁니까? 차별은 이 손가락이 다 같.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12장 1절 한번 보고 고린도 전서 12장 1절 다 한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14장 1절 한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에 대한 부활이 뭐한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15장이 부활이 나온 것이 신령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 신령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판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장 21절 한번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발이 머리가 발더러 이게 길이를 이 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문제가
전부 회개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빌립보서 한번 잠깐, 빌립보서 잠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잠깐 합니다. (1장) 5절.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뭘? 참여하고. 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8절만. 7절. 다 같이 합니다. 7절.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뭐에 참여했습니까? 은혜에.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는 그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은혜에 참여했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따라서 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또 뒤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오늘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질그릇에,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고추장 넣으면 그릇이 딱 고추장으로 변해버리고 다 묻어서 지워지질 않아. 간장 넣으면 간장으로 질그릇이 다. 보배로운 그 보배만 남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나무, 집, 풀과 같은 공력으로 그건 언젠가는 불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의 공력이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력을 가져라. 보석과 같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걸로 뭐 하라고? 지어라. 집을 공력으로 지어봐. 심은 자는 나벌로 오고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은혜에 참여하는 자, 사모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질그릇이 깨져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4장의 내용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을 안 하려면 예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금과 은과 금 달란트를 가지고 싣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당시 아닥사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경비병,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경비병을 보내줄게. 에스라 8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7장과 8장에 돌아오는 길에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돈을 잘 간수해라. 밀레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돈, 그 큰 거금을 예루살렘에 갖고 가기 때문에 다 건장한,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보냈다.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손도 발도 모든 것이 지체입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의 직분을 받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청소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다 필요하다. 그 사람은 돈 관리를 잘해. 그럼 그 사람은 돈 관리해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 또 이런 사람, 여러 가지 사람,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를 사람은 다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게 거슬려. 그러면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은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가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얼마나 애통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 그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하는 근심이 된, 그 근심은 근심이 들어오면, 나를 괴롭히는 근심이면 사망의 근심이 돼. 힘들게, 자기를 힘들게. 하나님을 찾게 됐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됐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찾았다. 간절하게 찾았으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 변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막 편지를 써서 변증하듯이 하나님 앞에 절절히 애통하며 변증해.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이렇게 자기를 절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얼마나 분하게 여기면 사단이 나를 꼬드겼구나, 사단이 나를 미혹했구나, 사단이 나를 움직였구나. 얼마나 그 사단의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억압에 내가 속았는지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았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냥 다 했다. 바나바가 모든 것을 팔아서 내놓으니까 그냥 자기도 바나바 따라 사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에 맞게, 자기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할. 아,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음행한 자를 쫓아내야 되겠구나. 소송한 것을 취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분파가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버렸다. 참교회의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성찬, 그 다음에 권징입니다. 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한다, 책망을 받아들인다, 구원에 이른 회개를 하겠다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는구나 라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리라.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 돈을 뺏은 사람도 아니고 소송할 때 돈을 빼앗긴 사람도 아니에요. 당한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불의를 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불의를 행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해결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아, 원통하다, 내가 저놈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근심입니까? 세상의 근심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라 라고 2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도 그들이 다 회개했다는 소리를 디모데로 들었는데 이후에도 당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함은, 디도가 너무 갈 때는 막 불안해가지고, 아, 나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벌벌 떨고 갔다. 디모데가 가가지고 너무 혼이 났어. 그런데 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전에 그런 눈물의 편지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도하고 갔는데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했는데 디도가 기쁨으로 돌아왔어.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있었더라.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참 그 성도들 좋은 성도들 많아 이렇게 말했는데 가서 디도가 기뻐와서 돌아왔으니까 참 내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다. 성도가 김남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게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김남인 집사님이 내 자랑. 상대방이 내 자랑이 돼야지. 고린도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고 이게 죄질까 봐서 자기는 채식을 했다. 개인의 제한, 사도로서의 제한, 9장은 사도로서의 제한, 10장은 공동체, 교회의 제단. 그래서 10장 시작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 뜻이 그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가 자기를 제한하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잘한 것을 제한해서 상대방이 나의 자랑.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천국에 다스리고 정복하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천국이 무너졌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남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를 위한 존재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보배로운 우리는 질그릇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뭐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만 나의 생명 가운데 남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남지 않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요.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문에 어리석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잘난 체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고, 어리석은 자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이나 제대로 아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이게 예수입니다. 남을 위한 존재다. 남을 위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 남이 나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고, 그가 디도가 보고 왔다. 그래서 디도가 자랑이고 사도 바울한테는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 때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문에 너는 피조물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그게 율법이고 그게 강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애통하고 복음의 일에 돕고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내 고난에도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내 질그릇은 깨져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날마다 우리 삶의 아픔을 이겨내고 또한 그 아픔을 깨부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